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을 가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또 목회를 한 후에 동시에 한 11년 정도 학원 강사를 했었습니다. 11년 내내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쉰 걸 생각하면 한 8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요 과목도 아니었고 사회, 국사, 세계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내볼까 고민도 했었고 아이들을 졸지 않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다가 수업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도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등등을 가지고 들어가서 종이컵을 쭉 늘어놓고 아이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조는 아이가 있으면 그 재료 중에 하나씩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을 채우면 수업 시간이 끝날 때 그 해당되는 아이가 먹게 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호기심 반 또 흥미 반 해서 안 자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졸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자는 아이가 없었는데 딱 한 명, 수업이 시작되면 한 2분, 3분 정도 지나면 아예 자는 애가 있었습니다. 조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수업 시간에 아예 푹 잠을 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고 집에서도 자고 학원에서도 자고 이 비싼 학원비를 내고 왜 학원까지 와서 이렇게 자고 있나 참 딱한 친구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부도 굉장히 못했습니다. 알파벳 소문자 B와 D를 구분하지도 못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모두 다 조선시대라고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중3 정도 됐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모를 정도면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맡은 반 아이가 아니어서 제가 담임하는 반 아이가 아니어서 너희 반 선생님한테 가, 영수 선생님한테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잠을 자지 않기 시작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해봐라. 깨어 있으면 공부를 하기 좀 수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했던 얘기인데 이 아이가 이때부터 안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원에서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가 아니고 지원을 하고 가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3 때 시작된 공부라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했고 결국 신생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하시겠지만 그 지역의 삼류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에서도 계속 제가 지도를 했었고요.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특정 학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뭐 제 설교를 누가 열심히 들을 일은 없고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거는 또 외부의 분들은 없을 거니까 연세대학교에 가서 ROTC까지 하고 또 장교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학원에 찾아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 번도 연락이 없고 찾아와서 뭐 저한테 선물을 주거나 스승의 날에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 이걸 혹시 보고 있다면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잠들면 실패합니다. 뭔가 해내려고 했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깨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참 안타깝긴 한데요.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심지어 교회에서건 잠들면 실패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덕담처럼 주고 받는 말뿐인 승리를 언제까지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승리하세요.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평생 승리하세요. 그런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고 치열한 싸움이고 계속되는 전투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소풍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관광이 아닙니다. 이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타깝지만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한가로운 산책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칼을 뽑을 때부터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 생활하면 은혜를 받고 싶지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고 싶지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돼서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또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도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고난과 아픔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방해하고 결국 이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영에게 간신히 이겨서 근근히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완전히 밟아 이겨서 넉넉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만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어서 11절 말씀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능히 이 마귀의 간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도데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메도데이아스. 이 단어는 사단의 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강력한 의미로 음모,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와 1대1로 붙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지혜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도데이아스, 유혹, 음모를 사용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간계, 음모, 유혹, 이 메도데이아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면 우리가 대비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간계, 음모,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을 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에 뱀이 하와를 꾀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히시아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히시아니와 헬라어 메도데이아스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차별도 아니고 로마의 강력한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이라는 것을, 이 사단의 간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한숨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무언가 성과를 내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가슴보호대를 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퉁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네가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그 착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성경 십독하고 이번 주 교회에서 조끼 입고 봉사활동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겼고 헌금도 매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도 드리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금요 기도에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멋지게 두르고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온 몸에 두르고 있어도 깨어있지 못하다면, 쿨쿨 잠만 자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스펙타클한 싸움이 아닙니다. 차라리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정신이라도 바짝 차리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사단과의 싸움이 평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내 생활에서 별로 크게 영향이 없네? 이거 그냥 지나가도 되겠네? 이 정도는 괜찮겠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교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집어삼킬 성도를 찾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양의 탈을 쓰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사단의 관계,
유혹을 능히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장교로 참석했고 기도에 대한 여러 책을 남겼던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깨어있어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그리 푸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자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무관심하게 축 늘어져 있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도록 의지를 품고 최고의 집중력에 도달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주의나 게으름 때문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닥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의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이 침착하고 냉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졸리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온갖 함정과 미혹을 경계하는 태도를 지니라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깨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엎드린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기도는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저희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늘은 할 수밖에 없어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희 아들이 참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랑을 받지만 그때는 더 아가아가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예뻐했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구석에서 목사님 전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시절에 저희를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이야기였는데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자리에서 간식을 먹고 또 아이들이 보는 동영상을 보고 있던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희들 대화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예준아, 왜 하나님께서 아빠의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급해서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깨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2023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혹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면 2023년의 남은 절반은 반드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의 평생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세상을 살아갈 때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만 깨어 기도하다 환란이 지나가면 잠깐 깨어 기도하다가 환란이 지나가면 멈추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깨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은혜의 통로들이, 소망의 통로들이, 아니 은혜 자체, 소망 자체, 복 자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이 있거든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혹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거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평생에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들고 나온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